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종교개혁의 샛별.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과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는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순결케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세상에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레미야도 고백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령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령 연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알려진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좋은 예증이 됩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다. 성령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 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정연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될 것이다.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 그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보다 그의 활동은 130여 년이나 앞섰습니다. 위클리프의 교설은 롤라드, 즉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각지에 퍼졌습니다. 민중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마침내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이 그리스와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도록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채세를 반대하고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얀 후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로 열린 극장에서 더 북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더 북, 작은 소제목으로는 성경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외웠던지 그들의 삶 자체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영어로는 롤라드파라고 소개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 별명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아일랜드계 영국의 성직자 헨리 크롬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기호는 불확실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그것은 중세 네덜란드어 동사 롤렌의 명사형 중을 그리는 자에게서 아마도 파생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프란치스칸과 나중에 위클리프 추종자들을 롤라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를 위시하여 활동한 롤라드들은 부패한 교회의 계획을 부르짖고 영어로 번역한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기 2년 전에 시작된 롤라드 부흥운동은 다음 세대로 끝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위클리프의 죽음 이후 교황은 칙령을 내려 위클리프의 시체를 발굴하여 이단으로 정죄 화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롤라드 운동의 복음은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핍박이 계속되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형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민들이 그 자리를 점차 채우게 되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롤라드들은 성경이 발견되면 추형당했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한 권씩 외워다니며 진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오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놀라운 신앙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께서는 개혁사업에 품격과 위엄을 가져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 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달한 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심을 보았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놀라운 복음을 향하여 그의 온 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에서 누렸던 우리의 육신적 즐거움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말씀 때문에, 이제는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여 빛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이 된 사람들, 롤라드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늘 참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